전 5장 42절로 제목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사명자의 생명은 무엇을 위한 생명이라 그랬죠? 사명자의 생명은 나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생명이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사명자에게는 이 생명을 조금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명자의 길은 가다가 포기하는 길입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길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명자의 일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복음을 위하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일이 사명자의 일이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선택한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사명이 아니에요. 하기 싫지만, 하기 어렵지만,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네가 이 일을 해라고 맡겨줬다고 확신하면 어떤 일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고 그 일과 그 길을 위해 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자의 삶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우리는 무슨 도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전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전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도를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라고 말해놓고 교회 한번 가봐요. 병 떨어져요. 자녀 잘 돼요. 잘 살아요. 복 받아요.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는 건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수법이에요. 수단이라고. 물론 그런 수법과 그런 수단으로 교회 데려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도를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라면 우리는 주저심이 가요. 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교회를 믿으라면 떳떳해요? 좀 주눅들어요. 주눅들어요. 그래서 어디가 여러분 요새는 나 교회 다녀요, 떳떳하게 말해요, 잘 못 말해요? 잘 못 말해요. 부끄러워요. 교회가 너무나도 이미지가 안 좋아. 사회로부터 질타받고 너무나도 욕먹고 조롱받고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전도는 교회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디 가서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어디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힘줘야 돼요. 왜?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대속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는 교회 믿으세요. 교회는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 제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해 교회 믿으세요 이래요.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알고 실수하는 것과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제 믿으라고 하지 말고 교회를 나갑시다. 교회 다닙시다. 교회 가면 주님 만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너무나도 은혜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교회 믿습니까?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습관이 교회를 믿는 거로 생각해. 믿는 분은 예수님이고,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믿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주장해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가족들이지. 그러면 일터 가면 누가 있어요? 동료들이 있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지인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주십니다. 이거는 어디가 주저하지 말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이미지 다 바닥이 쳤어도 예수님은 영원히 위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교회가 이미지 바닥났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분의 얼굴에 먹칠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이미지를 드러내려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소망이 넘치는 곳이 되려면 믿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믿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보면서 걱정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지? 걱정해요. 여러분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걱정해야 될 우리가,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는 걱정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제대로 사니까? 제대로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 믿어서 안 되는데,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확신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무리들도 보면은 예수를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때려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게 옳아요?
주의 말씀 듣는 게 맞아요? 사람들의 말 듣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의 말을 듣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아요? 낫고 안 낫고가 아니에요. 맞는가 틀리는가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들만 전도자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봐요. 나는 전도자다. 왜 전도자죠? 물어볼게요. 왜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대답은 맞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인 건 맞는데 왜 여러분이 전도자인가?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주님을 먼저 안 자들은 모두 전도자예요. 내가 전도받았고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주님 만났으니,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야, 너 그거 믿으면 뭐해? 너 그거 믿으면 어떻게 돼? 그거 뭐 도움이 돼? 교회 가면 뭐 달라져?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있지. 무모하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희에게 믿음의 소망에 대하여 묻거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람은요, 누가 승질이 박박 긁으면 화나요, 안 나요? 그 흥분이 확 돼요. 그러면은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답을 해야 될 인간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묻더라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준비돼야 돼. 여러분, 누가 느닷없이 아버지, 엄마, 당신은 왜 교회 다녀? 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교회 다녀요? 항상 뭐든지 질문은 어려운 거예요. 질문은. 왜 교회 다니요? 그 교회 다니면 밥 나와요?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줘요? 아니,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듣잖아요. 그 왜 교회 가요? 아니, 주일날 뭐 할 일도 없는데 심심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하나님은 할 일이 없고 심심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예? 예수님이 좋으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 가면 나의 신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오늘은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날이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난 그래서 교회가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당황해져. 막 얼굴 지지볼개치면서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은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기도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내가 전도해놓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실망해, 맥 빠져해. 왜? 안 나와, 말 안 들어, 완악해, 강팍해, 막 이래가지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나오고 안 나오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실 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지금 77명을로 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오나 안 오나, 믿나 안 믿느냐는 누구의 할 일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나오면 어찌지 이럽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해봤자 또 안 나올 텐데.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 전도할 일, 섬기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이 설교를 통해가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확 변화돼야 되겠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설교해서 한 사람도 안 변화됐어. 맥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맥 빠질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켜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좌절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갔다 가나요? 그러지 마세요. 주여, 나는 기도하옵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몇 년 됐어요. 남편 위해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좀 더 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좀 더 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도 현재 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근데 뭘 그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까지 우리가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 주여 이 사람 낫게 하옵소서, 나을까 말까 나을까 말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면 낫는 거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전하는 거. 따라합시다. 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잖아. 편해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전도 열심히 해봤는데 다 완악해갖고 안 믿어요. 재미없어요. 전하기 쉽지 않아요. 이래요 우리는. 아니, 우리가 전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 나와 다 믿으면 얼마 좋게.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 주께 맡기면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이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맞죠? 자, 로마서 8장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빚진 자로되 그 다음에 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빚 잔뜩 져갖고 어디 가서 인정빚 잔뜩 져가지고 맨날 그 사람 몸 피해 다니는 이런 빚 지지 말고 육신의 빚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무슨 빚 져야 돼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전도의 빚 져가지고 그 빚은 하나님께 갚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빚 졌지만 내가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주님께 갚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해가지고 내가 먼저 받았으니 너는 먼저 그에게 거저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저 받은 복음은 거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저 주는데 그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안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은 누가 갚아주느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안 갚아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수지 맞는 일이에요? 수지 안 맞는 일이에요? 수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복음 전하는 동안에 살도록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 1순위의 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라며 이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뜻하게 결단 못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 때문에 못해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저도요 간절히 하고 싶어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아니 형편 돼가지고 하면 그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형편 되면 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전도도 공부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제가 한국에 개척하러 올 때도 결단 안 하고 자꾸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3년을 기도하게 하시다가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발로 빵 찼는데 한국에 건강검진 왔잖아요. 3년 지나서. 그랬는데 3년 지나 건강검진 왔다가 우리 저 청주에 있는 박 권사님 만나갖고 박 권사님이 800만짜리 전세 살고 있을 때 가지고 권사님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다가 개척하라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도 없고 주저하지 않고 하면 되지요. 그러더라고. 하면 되지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했죠. 권사님 내가 만약 한국 와서 개척하려면 권사님 이 집 투이하고 저 서울에 가가지고 더 큰 집 맡아서 우리 같이 살면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랬어요. 나도 어떻게 그 말 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미 천국 가셔서 혼자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우리 권사님, 에이 권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요. 이래야 되는데 그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꼭 교회는 규모를 있게 해야 교회야. 좀 큰 집에서 서너 명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지.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안 합니다. 단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나?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여러분한테 결단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린다면 여러분들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또 신기하신 게 억지로 내몰지는 않으셔요.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지금 빚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한테 육적으로 섬기는 일을 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할지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르치는 자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들로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공급할 거고, 목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 주면 성도들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로, 그래서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땅도 없고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거 먹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헌신하는 쌀, 옛날에는 성미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할 때마다 떠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때는 성도들이 했어요. 그거 못 얻다가 주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가지, 오이, 뭐 이런 것들 조금씩 뜯어다 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먹으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 입에 거미줄 치신 적 없어요.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다만 어려운 거는 있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해 살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어제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사가 형편이 안 되면 일하면서 목회하는 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회하면서 일하려가 보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게 자신 없어서 시골 목회 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두 가지 못하니까 목회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땅 손바닥만한 것도 없어요. 그때 땅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못해서 목회만 집중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성경 보고, 성경 얼리 봅니까? 쿨쿨 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누가 손해냐? 성도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또 나머지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희생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어울려서 통틀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1순위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죠. 누구의 제자? 내 제자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삼아. 자,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는 천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 아침에 이제 어느 영상에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왔는데 그 KBS 방송에 나왔던 무슨 뭐죠? 그 아나운서가 간증을 하는데 저 이제 성지에 갔대요. 아프리카 쪽에.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자가 양을 한 400마리를 아침 일찍이 몰고 나가더래요. 방목을.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가 봤대요. 근데 참 양은 아니나 다를까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맷돌을 딱 들어가지고 막 흩어져 있는 양한테 딱 뿌리니까 양 앞에 딱 떨어지니까 양들이 또 샥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하더래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궁금해가지고 이 400마리나 되니까 이 중에 길 잃어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 물어봤대요. 아, 당연히 있지요. 그랬대. 그래서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 어떻게 하냐. 아, 그럼 당연히 찾아야 되지요. 그래. 그럼 어떻게 이 399마리는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아이 근데 그 김에 이제 양을 모는 개가 하나 따라다니는데요. 있는데요. 양을 모는 개가.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하는 말이 이 무리는 개가 지키면 돼요. 나는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요. 그런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온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는 목자에게는 3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399마리 양이 귀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얻어놓은 생명은 지키면 되지만 잃어버린 거는 안 찾으면 영 잃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가서 찾으라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맡긴 1순위. 너희는 먼저 그 일을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돈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돈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 주면서 하라면 어느 사람 못하게 다 해요. 왜? 잘하든 못하든 일단 돈 받고 못 파야지. 근데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돈이 문제 아니고 환경이 문제 아니고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 가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전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 성도는 전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너희에게 묻는 자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 준비라는 게 뭐예요? 무장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요새 이제 신학 강의하면서 우리가 준비 안 하고 가서 가르치면은 뭘 가르치겠어요? 그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어려운 거는 찾아보고 그 바람에 우리도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무 고마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말 잘하고요. 아무리 내가 온전해도요. 준비 안 하면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보낼까 했을 때, 나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준비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 종을 보내주십시오. 준비 안 되는데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준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라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는데 예루살렘 땅끝까지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려면, 준비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디 가나 내 실력, 내 지혜, 내 말 재주, 내 언변 이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면 목사님 저는 말할 줄 몰라가지고, 원래부터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원래부터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요거는 좀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원래부터 성질이 이래 더러워서 못 참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질이 그따울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여 이 더러운 성질머리 고쳐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대로 성질머리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 물려받은 성질이라고 안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씁니까?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라는 건 없어요. 원래부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다 만들어 고쳐 쓰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고쳐 쓰셔요. 하나님은 새롭게 해서 쓰셔요. 그대로는 안 쓰셔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 고쳐 못 쓴다고 해요. 왜? 그만큼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러나 안 변하면 하나님은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앙 없는 삶이 아니라 신앙 있는 삶은 하나님 나는 못돼 먹었고 더러운 성질 가진 이 못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안 사용하겠냐고. 입만 열면 그냥 욕지거리만 하는 그 사람에게 입만 열면 예수 전하는 사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혜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함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하라면 목사님 저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몰라서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하시면 됐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까지 나는 도전 못했으니 이제 도전하게 해주시고 열정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전도자에게 전도하면 상급이 따릅니다. 상급. 여러분 상급 별로 안 좋아하시네. 예. 우리 아들도 오랫동안 아파갖고 건강 회복하면서 많이 쉬었어요.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며칠 동안 일하고 나니까 기분이 확 달라졌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프고 몸이 아직도 아프고 힘든데 일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일한 대가를 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 못에 일하는 거예요. 그 못에. 여러분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일합니까? 돈 받을 거 생각하니까 신난 거야. 밤새 지금 야간해요. 밤새 힘들어. 근데 그 돈 받을 거 생각하니까 힘든 것도 하나도 생각 안 나. 그게 뭐냐?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또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에이 그래도 나는 싫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빛나리라는 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주님 앞에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내서 윤건사님을 전도했다면 주님 오실 때 내 영광, 내 소망, 내 면류관, 내 기쁨은 누구라고요? 윤건사랍니다. 왜? 주님이 윤건사 때문에 나를 칭찬할 거고 상 줄 거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오셨어요. 윤건사한테 가가지고 너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니? 나는 김창길 목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의 상이 크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 전도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은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의 상,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이 오신 날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겠어요.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 얼마 됐지 나는 모르지만은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뭐가 더 따르냐면 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근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다 그런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탈선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단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은 내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더 부러워하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돈도 많지 않고 잘 사는 모습도 없고 뭐 자녀 잘 되는 것도 안 보여. 남보다 뛰어나는 거 안 보이면은 부러워 안 해요. 오히려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교회만 다녀 그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러워하는 인간은 없을지 몰라도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러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천사들은요 우리 하는 일 못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은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뿌듯해야 돼요. 나는 이래 봐도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먼저 그 부름받아 주의 자녀 되고 주의 백성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맛본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쁨, 이 복음, 이 영생, 이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명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고 복된 사명을 맡아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나의 가정에, 나의 친구에게, 나의 친척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여 나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그들로 인하여 하늘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상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가 아니라 선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버지 우리로 직책 복음사역을 허락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늘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을 누루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주가 언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을 누루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매봐 이 복음 전하라 어느 곳에 있던 내 흙에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너희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을 누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전도자라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에는 지상 명령을 받은 자이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의 마음을 품고 나의 지인,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